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안 보시는 척하지 마시고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를 볼 때마다 요즘에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PPL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보든지 조금 유명하다 싶은 유튜버에는 항상 PPL이 같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한 콘텐츠에 너무나 공감이 많이 가는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나도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이 사람 이거 약장수 다 됐네. 좋아요가 한 2,000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저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다들 저처럼 광고를 하는 연예인조차도 사실 솔직히 이걸 싫어 쓸 것 같지 않는 게 느껴지는데 돈 때문에 억지로 받아들이는 PPL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누군가 복음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어쩌면 이와 같은 현상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우러나오는 건 하나도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이걸 해야 받을 것만 같고, 그리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러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제자로 기억합니다. 저 사람 뭔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난다. 그런데 실적을 올리듯이 마치 이 사람을 교회에 데려와야만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은 이거를 누리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데 그저 교회에 오라고만 소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세 글자의 단어를 쓰죠. 약장수 아니야 이거? 약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 복음의 언어 시리즈에서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네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사랑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성능이 좋은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이거를 결론으로 설교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은 교회를 조금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라면 들어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후반부죠. 혹시라도 그 이야기가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기억이 희미한 분들,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비그리스도인들이 계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간략하게 본문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입니다. 뭐 한다고요? 혐오하는 지역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당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이스라엘인들의 정체성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이걸 좀 저급한 표현으로 피를 섞어버립니다. 통혼을 시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순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아수르 때문에 피가 섞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합니다. 이 지역 자체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도 남편에게 5차례나 버림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5차례 버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남자랑 또 재혼하고 또 재혼했다는 말이 아니라 5명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5명의 남자에게 다 이혼당한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가져와도 이 여자가 참 안 됐지만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사회적인 지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수입에만, 남편의 도움, 남편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존재가 바로 여자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도 이혼을 6번 당한 여자는 동네 사람,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대부분 온도가 뜨겁지 않은 시간에 우물에 물을 뜨러 가는데 가장 뜨거운 시간, 해가 너무나도 뜨거워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정오의 우물에 물을 뜨러 갑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로서 오실 그 일을 기대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오실 메시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어느 누구도 사랑을 주지 않는 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참된 신랑이자 나에게 영원한 사랑과 자유를 주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우물에 온 목적인 물동이를 내버려 두죠. 물 양동이를 버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이 여인을 항상 꺼려했지만 이 여인이 다시금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이야기를 대부분 듣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동네 사람들은 그녀의 말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 복음을 증거하였고 증거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장 선명해서 성경에서 정확한 그림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만났는데 왜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일이 나타나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며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만났는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더 나아가 많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쉬쉬하는 일이 나타날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어려운 일이 되는 까닭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훈련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이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 기독교 변증이 서툴러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전해볼게요.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무신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기독교 변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문화 사회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죠.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혹은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교회를 주일마다 출석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보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회사죠. 9 to 6 혹은 9 to 9. 이런 사람들은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냅니다. 어쩌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회사를 사랑하세요? 회사를 사랑하십니까? 물론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여서 지인들에게 야, 우리 회사 자리 났다, 우리 회사 너무 좋다, 우리 회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행복하세요? 벌써부터 고개를 젓는 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회사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실증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월요일 너무 싫어, 월요병이 도질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는 게 그냥 회사에 오는 것처럼 발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를 더 많이 오는 것보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고 그 사랑에 날마다 노출되어 영향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일산에 다니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1시간 반 혹은 2시간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이 예배 시간으로만큼은 우리의 삶을 다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두레아투리라는 공간에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애착이라는 감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애착을 갖는 그 존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말하면 말할수록 말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없어도요. 가장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저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 혹은 1년 내내 사랑을 담아서 제 SNS에 스토리, 릴스 혹은 게시물로 올리는 컨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뭘까요? 물론 교회가 있겠죠. 그리고 때로는 자주 책의 한 페이지를 찍어서 소개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2023년부터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꾸준히 올리는 사진과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제 아들의 사진입니다. 지금은 떠들까봐 이제 할머니가 어디로 끌고 나간지 모르겠지만 하율이라는 존재의 사진과 영상을 저는 인스타 스토리에 자주 올립니다. 올릴 때 거의 참 시덥지 않은 거를 올립니다. 와, 보셨습니까? 애가 뒤집기를 했어요. 와, 애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얘가 아빠라는 말을 했어요. 와,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아이의 영상과 사진을 보여주면은 저는 이런 경탄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이 저에게 사진을 자랑하고 영상을 자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네 아이만 특별하냐? 다 때가 되면 걸어. 오바 좀 하지 마. 야, 이거 분명히 빠라고 했는데 너 혼자 아빠라고 해석하는 거야. 너가 사랑의 눈이 뒤집힌 것 뿐이야. 여러분, 근데요,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태어나니 매일매일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를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좋은 존재니까, 그냥 사랑하는 존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스포츠에 빠진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야구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언제 투수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저 선수가 좋은 선수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한 달만 교제를 한 사람들은 제가 어떤 야구팀을 좋아하는지 모두가 압니다. 무슨 팀을 좋아하죠? 한화 이글스죠. 여러분, 왜 창피해하시죠? 기분 나쁘네요. 네, 사실 3월만 되면은 제가 한화 이글스를 좋아하는 거를 제 인스타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제가 라이트하우스 일산이라는 공동체를 그 누구보다, 어떤 존재보다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선한 사람에게는 이 선한 마음이 우러나와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데 나는 친데레가 될 거야, 나는 센치해질 거야 하면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대상이 우리의 입으로 언제나 증거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항상 반영합니다. 나에게 좋은 소식으로 나의 삶 전체를 흥분시키는 대상은 반드시 우리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고, 타인에게 소개해주고 싶고, 타인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장 쉬운 해석으로 어떤 뜻이죠?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흥분시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존재는 무슨 이유로 여러분의 마음을 침투했습니까? 여러분은 그 존재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까? 이 질문에 동의하신다면
왜 예수님께 당신의 마음은 움직였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도저히 예수라는 존재에게 내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에게 감명받았다면, 감동받았다면, 이 마음을 사로잡혔다면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 끊임없이 말하고 다닐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나 그렇게까지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니진 않는데? 그렇게까지 예수를 말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하는데? 혹시 이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지 않은 거면 어쩌지? 내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을 혹시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설교를 끝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청으로 설교를 마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령 우리가 다른 존재를 사랑했을지라도, 사랑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 빠지는 길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것을 사랑한다. 제가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신방 때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되게 굉장히 역설적인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 무슨 날입니까? 모르십니까? 패스. 어제 무슨 날이에요? 어제 무슨 날입니까? 어제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이요? 맞아요. 토요일이죠. 여러분에게는 토요일인 이제 토요일밖에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박미연 성도님에게는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죠. 어제 무슨 날이었어요? 네. 몰라요? 어제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의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연탄 봉사를 한 날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선착순에 밀려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김현정 치어리더와 하주석 선수가 결혼한 날입니다. 다들 결혼했다고 하는데 감동이 없으시군요. 관심 없죠. 그럼요. 사실 그 팀의 팬인 저도 새콤달콤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이벤트입니다. 그 사람들과 SNS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고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TV로 보고 조금 더 가까이서 본다면 경기장에 가서 이제 경기를 직관한 게 저에게 전부입니다. 많은 팬들도 저랑 비슷할걸요? 태어나서 그 두 사람과 대화를 해보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큰 사람들이죠. 그런데 SNS에 들어가 보면은 그 두 분의 계정에 굉장히 많은 축하 인사들이 달렸습니다. 너무 축하해요. 하주석 선수 세금 2배 내세요. 뭐 이런 축하들이 달렸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축하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이 소식을 기뻐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콤달콤 하나 주지 않는다니까요. 100원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을 축복하는 팬들이 왜 이들을 축복할까요? 청첩장도 안 받았어요. 이들이 이 두 커플을 축복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야구 팬들은 6일은 한화 이글스라는 팀과 짧게는 2시간, 길게는 5시간, 그것도 아니라면 매일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와, 오늘 졌어. 저 인간 우리 팀에서 꺼졌으면 좋겠어. 이러다가도 내일 이 사람이 안타를 치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사람이 영원히 우리 팀에 남게 해주세요. 이런 박쥐 같은 인간들이 팬이라는 족속들이죠. 계속 한 존재에 대해 말하다 보니까 그 존재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어느 순간은 돈을 주고 입으라고 해도 안 입을 것 같은,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 그 요상한 오렌지색 유니폼을 사비로 사서 입고 나가면서 자부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패션을 사랑합니다.
그 오렌지색은 죽어도 못 입겠습니다, 여러분. 덜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 팬들은 처음부터 그 팀에 사로잡힌 걸까요? 아니요. 한화가 올해 결과가 좋았을 뿐이지 매년 거의 꼴찌를 벗어나기 힘든 팀입니다. 야구라는 이 스포츠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사로잡힌 걸까요? 아니요. 야구장에 가는 사람들은 남자친구가 혹시 여자친구가 가자 그래서, 혹은 치킨 먹고 싶어서, 분위기를 즐기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들 중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야구의 전문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이야기하는 존재가 야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전자기기 이야기만 합니다. 아이폰 17이 나왔다더라. 어떤 사람은 맨날 집 내기만 합니다. 목사님, 여기로 이사 가야 돼요. 여기 부동산에 빨리 매수해야 돼요. 매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은 맨날 주식 이야기만 합니다. 영훈아, 빨리 이 종목을 사야 돼. 지금이 때야. 지금 불장이 매수 타이밍이야. 어떤 사람은 맨날 일 얘기만 합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런 이벤트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맨날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만 합니다. 목사님, 은중과 상연 보셨어요? 아직도 못 봤어요? 사람들은 가장 자신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혹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맨날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그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길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해보십시오. 맨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를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홍민기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 이긴다, 새로 출간한 책이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제 자신부터 먼저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성경 삼독은 하루에 1시간만 성경 읽기에 투자하면 가능하다. 취미 생활을 10년 했다고 생각해보자. 뭐든 10년을 하면 분명 실력이 는다. 그림을 그리든 운동을 하든. 그런데 유독 신앙생활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큰 변화가 없다. 제일 나쁜 것은 머리로 아는 것만 많아져서 교만해지는 것이다. 아는 것은 많고 들은 것도 많지만 자기한테 적용을 안 시킨다.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성경 읽으면 1년에 3번 읽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몇 분 읽으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을까요? 20분만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목사든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비슷하다면, 우리가 10년을 넘게 예수를 믿었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하루에 1시간이라는 시간도 그리스도를 위해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지는 않을까요?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까? 대림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기간이죠. 예수님의 이야기인 사복음서를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자세히 보시고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분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보십시오. 최고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혼자 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증거하시고 가장 자랑하시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께 계속해서 증거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크리스마스가 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 사랑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전달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라이트하우스 일산을 교회에 오라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에 대해서 더욱더 말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0대에서 40대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습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혹은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사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 나가면은 지옥 갈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낀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20살의 나이를 지나갔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억지로 강요를 해도 우리는 자유롭게 그것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넘으면, 50대가 넘으면 누구의 말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동요하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유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추억 때문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단순히 과거의 추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금 돌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추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오늘도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야기를 써내려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입술로 고백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성능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잘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계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5라는 기계를 한 5년 반 정도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가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1을 돈 주고 샀습니다. 사실 제 돈 주고 샀다기, 제가 돈을 빌려달라고 이제 당시에 여자친구였던 아내에게 사달라고 하고 돈을 안 갚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폰 11로 변경을 하고 나서 아이폰에는 배터리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배터리를 바꾸든지 핸드폰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75까지 떨어져서 이제 핸드폰을 충전해도 너무 빨리 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바꾸려고 이제 대리점에 갔는데 그 점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수리기사가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액정이 벌어져 있어서 바꾸려면은 배터리도 바꿔야 되고 액정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의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냥 핸드폰을 바꾸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계속 쓸까 하다가 이제 마침 액정도 벌어져 있는 거를 그냥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핸드폰 액정이 벌어져서 진짜 짜증나지만 핸드폰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제 인스타 스토리를 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다른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이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아이폰 14 프로 공기기가 있는데 목사님께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 14 프로를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짜잔! 아이폰 14 프로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왜 안 놀라세요? 왜 안 놀라세요? 하찮으니까요. 자, 설문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이폰 14 이후의 기종을 쓰고 있다. 번쩍 손들어 주십시오. 표정이 당연히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 강단에서 지금 14 프로를 아마 17 혹은 17 프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보면서 참 비웃으실 겁니다. 그깟 성능을 가지고 핸드폰이라고. 네, 심지어 저는 128기가를 아주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존재는 시간이 지나면 성능과 기능에서 우열을
밀리게 됩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핸드폰도 그렇고요. 그리고 악기들도 그렇죠. 그래서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성경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인쇄물일 뿐입니다. 책이라고요. 두꺼운 벽돌책이요. 제가 챗 GPT한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5위 돈키호테. 대략 5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여러분 5억 부 이상 팔린 거에 좀 놀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안 읽어보신 분도 있으니까 안 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우리의 친한 친구 해리포터 시리즈가 6억 부 이상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마 대부분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3위, 이슬람 종교 경전인 꾸란 8억 부 이상. 그리고 2위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요, 마오쩌둥의 어록이 10억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대부분 중국인들이 샀겠죠. 그리고 대망의 베스트셀러 1위는 성경, 최소 50억 부 이상, 최대 70억 부 이상이 팔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표를 보고, 이 순위를 보고 왜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도대체 어떻게? 66권으로 정경으로 정해진 연도로만 계산을 하더라도 사실 이 성경이 모든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비롯해 대부분의 인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 아담, 모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 이 존재를 실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책들과 새로운 이념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회자되고 판매되고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한 벽돌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능력, 좀 더 저급한 표현으로는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 있는 우리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이 능력을 계속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능, 이 권능을, 이 전능을 끊임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싸이월드는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도토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페이스북 하십니까? 아니요, 이제 페이스북은 어른들의 세계입니다. 인스타그램, 챗 GPT가 잠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만 챗 GPT를 넘어서는 AI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미나이를 더 많이 쓰지 않으시나요? 계속해서 새로운 게 생기면 이전 것은 사라져가는 혁명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는 새 한글 성경이냐, 새 번역 성경이냐, 메시지 성경이냐, 개역개정 성경이냐, 그거에 따른 변화만 있을 뿐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최첨단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는 좋은 도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방시킬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영원히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존재만으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이 땅에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편과 아내를 예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도 실망합니다. 서로 서약을 하기로, 어떤 시대, 어떤 때와 어떤 행동 속에도 서로를 용납해 주기로 약속을 하더라도 그 서약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존재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단순히 죄와 사망으로부터만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은 시대에 한정지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분을 만난 사람과 그냥 성경으로 만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역사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비천함과 곤고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능력을 갖지 못해 한탄하는 이들에게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면 매일같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슬픔을 이겼다고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당신이 변화되고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도 어느 순간 변화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은 존재가 변화되는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 경험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고 사람은 말하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많은 말을 어떤 것에 투자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 그는 가장 어떤 것을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존재니까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성경에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5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는 인간인 죄인들을 하나님같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혐오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병자들에게 손을 잡으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약에 성능으로 따지셨다면, 기능으로 따지셨다면, 자격으로 따지셨다면, 조건으로 따지셨다면 그들에게 대화를 하실 필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자격이 없고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사랑 속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거든 내가 먼저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현장 속에서 영원한 신랑이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거라고 고백했던 여인의 말이 달라집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게 달라졌죠?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합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최고의 권세를 갖고 지금 오늘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로마의 존재 앞에 모든 이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면서 모두가 한결같이 배신했습니다. 마치 오늘 돈과 소셜미디어와 쾌락에 무릎을 꿇는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함의 기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현실이 십자가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죽음에 임박한 위기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가장 힘 있는 자에게 위탁합니다.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의 존재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존재를 가장 맡길 수 있는 존재에게 위탁을 하죠. 근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가장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이 말씀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두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이 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던 제자들과 사람들. 놀랍게도 이 두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앞에 침묵합니다. 사람들은 침묵하죠.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성부께서는 어땠습니까? 성부께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죄로 인해 모든 영광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죄인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선포가 놀랍게도 두 존재의 외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전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를 공의와 정의로서 심판하실 전능을 갖고 있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부시여 이들을 심판하소서. 나는 이들의 죄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인이 모든 죄악을, 본인이 모든 배신을, 본인이 모든 조롱을 지금 현장에서 직면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가 없다고, 이들의 죄를 모른다고 하나님께 변호하고 신원합니다. 자신을 향한 성부의 사랑을, 자신을 포기한 자들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십니다. 죽어야 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말씀만을 들었던 성자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부재를 선고받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교제하신 그 친밀한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그로 인해 놀랍게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선고를 받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그를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이 십자가 위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발견하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시들어버릴 지나갈 능력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당신은 땅끝까지 이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게 되는 사람으로 결국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